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그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죄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7장 7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이미 로마서 3장 20절이나 4장 15절 그리고 5장 13절이나 7장 5절 등에서 단편적으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였지만 그러나 여기서 7절로부터 13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의 주된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자라나게 되고 살아나서 결국은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율법은 9절에 보면 계명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율법 그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계명은 선한 것으로서 그 계명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에게서 죄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신령하고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인데 그런데 내가 육신에 속해 있어서 죄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한계성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또 원하지도 않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는 이면적 사람, 즉 속사람과 겉사람, 지체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함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 지체로 이렇게 나눌 때 이제 22절에 보게 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렇지만 그 지체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긴 하지만 그러나 겉사람인 지체가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처럼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이 살아있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육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바로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지체로는 죄의 법이 같이 작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몸, 죄, 육신이 죽음으로 짐으로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그는 곤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법을 우리가 따르고 육신에게 져서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심령으로 남아 있으면서 24절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마치 바울도 예수 믿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로마서 7장 7절에서 24절은 사람은 율법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율법은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육신에 있는 그 지체의 죄의 법에 우리가 구속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이제 설명하려는 바울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죄의 법의 지배를 받음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사망으로 치닫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과거에는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만 섬기는 자가 되어짐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맘에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내게 배운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